구원의 학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이름은 순수하다, 깨끗한 자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죄인과 이방인과 같이 부정하게 여겼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는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적국인 로마와 협력하고 또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부당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이부를 착복하였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부자였어요.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부자예요. 천국에서 가장 최고로 영원한 상급 많이 받는 진짜 큰 부자 되세요.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몹시 궁금했고 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어떤 문제로 혹시 고민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한 게 없어서 고민하시나요? 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되세요? 남보다 충성, 봉사, 헌신한 것도 없고 남들처럼 할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세요? 삭개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만약에 삭개오가 해결점을 찾았으면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깊이 주목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것 같아서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순간 지나가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힘껏 달려갔어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미 길을 다 막고 있어서 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삭개의 힘으로는 더 이상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뽕나무를 보여주셨지요. 삭개오가 뽕나무를 보는 순간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체면, 자존심, 갈록, 체험, 은사, 자기의 모든 의와 부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삭개오처럼 이 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세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는데 체면과 자존심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삭개오는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딱 한 가지 이 마음만 가지고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세요. 왜 달려가야 될까요? 머뭇거리다 보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지나가시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너무나 행복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을 지나가실 때 멈춰서 삭개오를 향해 위를 우러러보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아마도 숨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지요. 예수님은 내 이름도 아실까요? 아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름도 다 아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엄아, 주원아, 체리나
하준아, 은우야, 혜든아, 하경아, 예은아, 예준아, 은찬아, 시온아,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러야 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해야지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내려와서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어떻게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었던 거지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면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지요. 참 잘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주원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하신 분이시죠. 참 잘했어요. 박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겠지요. 만약에 아직도 내가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가짜 예수, 다른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모든 죄를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세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자기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좋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수군거렸지요. 뭐라고 수군거렸나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기는 자와 죄인으로 여기는 자가 있을 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나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지요. 이렇게 율법대로 잘 지켜 행했으면 자기가 행복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이런 것으로는 천국은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바리새인은 이것을 모르고 있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단 한 가지의 죄가 있어도 갈 수 없는 나라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고백해야겠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러면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요. 이제부터 자기가 행한 건 믿고 천국 간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천국은 예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축복받아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거두게 해주시니까 이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천국은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 최초의 범죄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 시작되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제 누가 있게 되나요? 마귀가 있게 되지요. 영의 세계는 빈 공간이 없다고 했어요. 악한 영의 말을 듣고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마귀 따라간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버린 결과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은 하나도 없고 모든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은 다 누구 안에 있는 것일까요? 마귀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활 속에 다 나오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은 후로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을 불러왔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마귀를 따라가는 이런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간교한 마귀는 교회에 침투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들어와서 다른 믿음으로 지옥 가게 하고 있으니까 속히 깨닫고 벗어나야 돼요. 지금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돌아와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 말대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는 모두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고 심판받고 불못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어떻게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는 것은 정말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것 맞지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지옥 갈 죄로부터 의롭게 되고 지옥의 형벌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나요?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갈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 구원을 얻었어요. 로마서 5장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신나고 즐겁지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얻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속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이 모든 것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져요. 오늘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한 삭개오와 같은 멋진 주인공 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오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마음에 무엇이 주인 노릇 했었나요? 돈이지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정신없이 돈을 모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삭개오는 이제 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했나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돈을 금쪽같이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왔는데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는 가짜 주인을 가감히 버렸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으려면 자기가 믿고 왔던 잘못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감히 버릴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겠지요. 여러분의 우상은 지금까지 누구였나요? 돈이었나요? 권력이었나요? 이성인가요? 물질인가요? 혹시 자식인가요? 남편이 우상인가요? 아내가 우상인가요? 부모가 우상이었어요? 친구가 없으면 죽고 못 사나요? 각자가 섬겨왔던 것이 다른 것 같아도 실상은 다 하나예요. 누굴까요?
세상의 악한 영을 쫓아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속아서 세상의 영을 따라가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가감히 버리게 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아비가 된 후로는 내 욕심이 아니라 아비의 욕심이 내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내 안의 욕심을 차단해야겠지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누구를 살인했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한 행위는 살인행위 맞지요? 마귀 속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지어서 가르치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더 이상 이런 악한 영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자리에 또 무엇이 주인으로 타고 있나요? 재물이라는 가면을 쓰고 마귀가 주인으로 타고 있지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진짜 영원한 주인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아요. 삭개오는 오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토색한 것은 4배를 갚겠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오늘 구원 받았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하셨어요. 구원은 지금 받는 것이고 오늘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속아서 구원은 자기가 이루어가는 거라고 주장하고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고 죽어봐야 안다고 하지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은 분명히 지금 받는 것이고 오늘 받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신학과 학술에 속아서는 안 되겠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는데 그 중요한 시점이 언제였나요? 그 마음에 진짜 주인이 바뀌는 열매를 보시고 구원이라고 하셨지요. 사역자는 이것을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마음에 믿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어야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삭개오는 오늘 구원받았다고 했듯이 각자가 구원받는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 자랑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 받았냐고 묻는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진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지옥 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행복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다함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낳고 계속 낳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의롭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지 절대 자기 한 것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인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길 잃은 양이지요. 길 대신 예수님 떠나면 다 길 잃은 양이에요.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주니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실 때는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하준이 죄도 지고 가셨고 우리 죄도 지고 가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원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셨나요? 주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셨지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은우, 이 말씀이 믿어졌나요? 믿는 자는 멸망치도 않고 지옥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갈 수 있나요? 그렇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지요. 정말 예수님은 길 잃은 자를 찾아오신 건 맞지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지옥은 어떤 자가 가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두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원하셔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겠지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 아들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능력과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면 성서적 가치관과 믿음의 그릇은 정말 상상 초월로 자라겠지요.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과 대가를 지불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도 인내하고 바르게 처신하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겠지요. 사역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사역자는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선순위 바로 하고 질서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의 필요를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아는 안목이 점점 크게 열렸으면 좋겠지요.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우면 그 열매는 대단하겠지요. 2세대, 3세대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정말 기대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강연이 무엇을 온전하게 되었나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지요.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나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완전 무결하게 하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만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작은 죄, 큰 죄,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놓은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지옥 간다든지 천국 간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근거를 두는 것인지 자기가 행한 것으로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인지 사역자는 확실히 분별해야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진리의 참 복음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혹 세상 흐름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혼란케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시대에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과 유지들을 통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들으면 분별력을 잃고 혼미케져서 그것을 따라갈까봐 무엇보다도 듣는 것을 더욱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도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공변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롭지 않게 공평한 걸 말해요. 여기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율법이지요. 근데 율법을 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천사가 전했다고 스데반은 확실히 증거했지요. 율법을 범했을 때도 형벌을 받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큰 구원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자들이 보고 듣고 확실하게 증명했기 때문에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목숨을 들여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을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기고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고 손 마른 자, 기먹고 벙어리 된 자, 12의 혈류증 여인, 군대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딸도 죽음에서 살리셨지요.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도 장난케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사도와 집사와 일꾼들을 통해서도 특별한 능력들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 주님은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능력을 베푸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믿게 하셔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천국 가게 하시려고 거룩한 생명을 들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행한 건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옛 계명이 무엇인가요? 율법이지요. 그럼 지금의 계명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요.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율법이 왜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하셨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약해서 도움이 못 되지요. 그래서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지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내 선한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천국은 온전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온전한 게 뭘까요? 죄로부터 완전 무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어야 온전한 것인데 율법 아래 있으면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지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없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소망을 주셨지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당연히 율법으로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부족해도 받을 수 있고 한계 없어도 받을 수 있고 할 자신이 없어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에 맹세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절대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스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스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지요.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때에 맹세까지 하셨는데 어떤 맹세를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더 좋은 약속을 하시고 책임지고 보증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더 좋은 약속이 뭘까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다고 맹세하셨고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고 맹세하셨어요. 어떻게 보증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을 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은 거예요. 왜 도장을 찍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어 주셨어요. 은우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지요. 하미는 누구 거예요? 주원이는 누구 거예요? 하준이는 누구 거예요? 채린이, 혜든이는 누구 거예요? 하경이 누구 거예요? 아이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예수님의 도장을 꽝꽝 찍고 성령님을 마음의 보증으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거룩한 성령님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는데도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정말 신나지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몰라주고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고 공평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상 받는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셔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이 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우리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끝까지 관리해 주셔요.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구약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왜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항상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바뀌지 않고 더 많이 필요하지도 않지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든든한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셔요. 정말 감사하지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나의 영원한 보증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적합한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조금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지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죄를 한 방에 끝내주셨고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는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사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이런 자들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다른 믿음은 자기 믿음 그대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런 곳에서 나와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계속 듣고 있으면 분리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오늘 결단하고 분리하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볼 때 다 약점이 있고 죄를 안 지은 자는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지금은 맹세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영원히 온전하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은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누가 보증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행위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신 것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